십자가 묵상 많이 하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꼭 바라보시고 만나보시고 그분께로부터 귀한 음성을 들으시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7마디 말씀을 하나하나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모두 충족시키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두 성품이 사랑과 공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듣기는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공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별로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또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경외해야 할 하나님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하고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인간의 죄를 한 몸에 걸머지시고 죄덩어리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며 매달려 있기 때문에 언제나 아버지 하면 늘 아들아, 말할 수 없는 친밀함 속에서 만나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면하고 아들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여 하는 호칭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인은 버림받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버림받고 저주받으시고 심판받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하고 외치시는 겁니다.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도 기억해야 합니다. 잔 비비어 목사님이 쓴 Good or God,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무엇이 선인가 이렇게 번역이 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80년도에 미국, 아니 세계 최대 TV 전도자로서 명성을 떨치던 분이 간음죄, 사기죄로 재판에 회부되고, 그리고 5년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수감이 돼서 지내는데, 이분이 잔 비비어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내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교도소에 갔습니다. 90분간 면회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분하고 이제 90분 대화를 하면서 잔 비비오 목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시고 열정적이시던 분이 언제부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셨습니까? 왜 그렇게 타락하게 되셨습니까? 그 질문이죠. 근데 답변이 나는 한 번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존 비비오 목사님이 너무 이게 황당했어요, 대답이. 그런데 그분의 다음 말이 잔 비비오 목사님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영감을 주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 경외감, 하나님을 향한 경외, 두려워하는 존경심,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심판 다 보여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왜 죽어야 합니까, 인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때 나를 포함해서 나도 같이 죽도록 하시면서 왜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 인간과 죄와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죄가 주인이고 인간이 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싶어서만 짓는 건 아니에요. 주인인 죄가 종인 인간을 죄 짓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종이 주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는 거예요. 죽어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못 박혔느냐? 죽어야 주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로마서 공부를 해보면 참 재미있는데 6장에 죄와 인간과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쭉 보면 이제 여러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제 7장에 가면 율법과 인간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근데 이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이 남편은 완전히 완벽한 남편입니다. 조금도 틈이 없고 조금도 흠이 없고 조금도 잘못이 없는 완벽한 남편입니다. 아내는 칠칠 맞은 아내입니다. 허점 투성이고 잘못 투성이고, 그러니까 수시로 날마다 수시로 지적할 수 없는 거예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너 이거 잘못하고 있다, 저거 잘못하고 있다. 율법의 역할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역할. 근데 이 부부관계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는 거예요. 남편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해결이 되는데, 남편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완벽한 남편은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해방되려면 내가 죽어요. 죽어버리면 주인도 종에게 더 이상 뭘 시킬 수가 없어. 죽어버리면 완벽한 남편도 지적하고 심판하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못 박혀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과 함께 거기에 포함돼서 왜 내가 죽었어야 하느냐. 죄로부터의 해방, 율법의 저주,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정죄로부터의 해방, 이건 죽음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해결 방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보면은 1장에서부터 이제 8장까지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sin 하는 단수형이고 하나는 sins 하는 복수형입니다. sin 하는 단수형을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죄가 뭡니까?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죄가 아담의 후손에게 계속 전가돼 내려오는 것이 원죄입니다. 그런데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마귀의 말을 따른 것이 원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 모든 실과를 너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과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다, 다 먹을 수 있지만은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만지지도 말란 말씀 하신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요거 흔들만 하다. 그래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니다,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다. 그래서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따서 먹고 남편까지 줬던. 원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 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르는 것이 원죄예요. 왜 우리가 이처럼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합니까? 왜 이렇게 귀한 말씀 믿지를 못합니까? 이게 원죄예요, 원죄. 하나님 말씀 제껴두고 마귀의 말을 따르는, 그게 원죄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힌 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아니다. 너 살아있잖아. 죽긴 뭘 죽었어. 너 내 모습 봐. 여전히 성내지. 여전히 욕심 많지. 너 자신 좀 봐. 여전히 탐욕 있지. 여전히 음란하지. 죽긴 뭘 죽었어, 네가. 너 살았잖아. 지금 살아있잖아. 하나님이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긴다 하는 말은 카운트한다 하는 말이에요. 카운트한다, 영어로 하면. 이 카운트는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고 둘은 둘이에요. 이게 숫자예요. 숫자는 정확해야 돼요. 근데 나는 죽었고 하나님을 대하여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카운트하며 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6절 7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죽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알 때까지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받아 새 사람이 됐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이제는 죄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죄가 더 이상
주인 행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옛사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변희관이가 죽었어요. 지금 단위에 서 있는 변희관이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사람 변희관은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신천, 북한 신천에 유명한 깡패가 있었는데, 김익두라는 깡패가 있었는데, 신천 장날 신천에 가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고개 올라가면 선앙당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돌을 던지면서 오늘 신천시장 가면 김익도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빌고 갔대. 선앙당에다 빌고 갔대. 그렇게 유명한 깡패. 술을 잔뜩 마시고 시장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렇게 피해서 가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더럽냐, 왜 나를 피해갔냐고 두드려 패고 술 받아내라고 그래서 술 얻어먹고,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가서 이렇게 누워있는 걸 넘어가면 벌떡 일어나서 내가 거적이냐, 왜 풀을 넘어다니냐 그러고 두드려 패고 술 받아내라. 이게 뭐 만나지 않아야지, 만나면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앙당에다가 빌고 가는 거예요. 김익도 안 만나게. 근데 이 김익두가 한 번 선교사 만나게 되고 선교사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리고는 가장 성경 말씀 읽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듭나고 세례받고, 그러고 나서 추운 겨울인데 돌아다니며 외치는 거예요. 김익두는 죽었다. 김익두는 죽었다. 그리고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아주머니가 얘라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보자 그러고서 그 추운 겨울에 물동이에 물을 가지고 김익두에게 부어버렸어요. 그 추운 겨울에 찬물을 뒤집어 썼단 말이에요. 근데 김익두가 뭐라고 한지 압니까? 아주머니, 그대는 김익두가 죽은 것을 감사하라. 그러고 갔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이제 기독교,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가 있습니다. 7가지 죄를 얘기해요. 첫째가 교만이고, 둘째가 질투고, 셋째가 분노고, 넷째가 탐심이고, 다섯째가 탐식이고, 여섯째가 게으름이고, 일곱째가 정욕이에요. 우리는 죄하면 간음죄, 살인죄 이런 걸 제일 큰 죄로 생각하는데, 기독교 전통에서 죄는 첫 번째 죄가 교만이에요. 교만이 첫 번째 죄예요. 근데요, 이게 죄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후반부에 보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죽었는데 육체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 죽은 건 옛사람이고 육체는 살아있고 이 육체 속에 죄가 주인이고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는 내쫓고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누구로? 누구로 바뀌었어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제가요 부산에 와서 이제 얼마 후에 광복교회라는 교회에 목사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나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수요일날 설교를 해줬어요. 그걸 이제 교회에서 설교 목사라고 그래요. 담임 목사가 아니고 이제 설교 목사인데 설교를 해주는데 주일날 대예배 설교를 끝나고 났더니 재정부장 장로님이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받는다고. 난 말씀 전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말씀 전하지 봉투 받는 거 나 안 한다고. 그랬더니 재정부장 장로님이 이거야 관례인데 목사님들 다 설교하시면 이게 드리는 게 관례고 받는 게 관례인데 목사님 받으십시오. 안 받는다고 뿌리치고 왔어요. 저녁 설교 끝나고 났더니 또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제가 안 받는다고 또 뿌리쳤어요. 수요일 날 끝나고 났더니 또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안 받는다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그 교회에서 된탕 좀 목소리를 높였어요. 톤을 높였어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원어의 뜻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보따리 장수하지 않는다. 등짐 장수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목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보따리 장수하는 줄 아는 것 같다. 주일날 대예배 설교 끝나고 나면 봉투 하나 내밀고 저녁 예배 설교 끝나면 봉투 하나 내밀고 수요일에서 설교 끝나면 봉투 하나 내밀고 내가 보따리 장사로 보이냐고.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대백 끝나고 이제 같이 이제 점심들 먹고 그러고 이제 성경 공부하러 오고 성경 공부 마치고 가서 이제 저녁 설교를 하는데 나하고 이제 가까이 지내는 학생부장, 내가 이제 학생들 지도도 해주고 했으니까 학생부장 집사님이 오늘 목사님 가시고 나서 당회 열었다고. 당회 열어서 얘기하면서 설교 끝날 때마다 드리지 말고 한꺼번에 드리자. 그래서 한꺼번에 30만 원씩 드리기로 했다고. 전에는 얼마씩 줬는데 그랬더니 한 번 하실 때 2만 원씩 드렸는데 이제 30만 원, 한 달에 30만 원씩 드리기로 했다고. 그때 30만 원 커요. 내가 성지공고에 가서 교사 노릇하면서 한 달에 받는 임시교사하면서 한 달에 그 시간 강사하면서 받는 금액이 5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얼마나 이게 30만 원이면 큰 돈이고 그 당시에 개척하면서 얼마나 힘들 때인데 얼마나 이게 큰 도움이에요. 제가 전도부장 불렀어요. 그리고 이걸 농촌, 어촌 지역에 세 교회를 선정을 해가지고 10만 원씩 기한 정하지 말고 10만 원씩 보조해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기한을 정하면 안 되고 정하지 말고 그냥 10만 원씩 보내주고 그 돈은 나한테 오지 않고 직접 전도부에서 받도록 하고 전도부에서 보내도록 해라. 그랬는데요. 재정부장 장로님이 우리 토곡의 하얀 집에 살 때인데 나갔다 오면 쌀도 사다 놓고요. 기름 보일러에 기름도 넣어놓고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도와주는지. 그리고는요, 소문을 내는 거예요. 변희관 목사는 돈 안 받고 한다. 그 광복교회에서 소문을 낸. 그리고는 내가 이 6개월이 지나도 후임을 안 정하고 1년이 지나도 후임을 안 정하고 나보고 자꾸 담임 목사 해달라는 거예요. 1년 반이 지나도 후임을 안 정하고 제가 6개월 안에 후임을 안 정하면 후임이 오든 안 오든 나는 이제 설교 끝이다. 이젠 내 사역도 점점 커져가지고 내 사역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2년) 후에 이제 후임 이제 목사님이 오시게 이제 되고, 그러니까 내가 6개월 했던 6개월 팍 채우고 이제 후임을 선정해서 오시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선교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선교회를 통해서 내 생활비가 공급이 되니까 아무것도 안 받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 모시면 불편이 없도록 교회에서 책임져 줘야 한다. 경제적인 거 염려하고 생활하지 않도록 교회에서 책임지고 목사님 잘 충분히 사례도 하고 도와드려야 한다.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하고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이제 말씀 전해주고 그리고 그만뒀어요. 이분이 4년 동안 있다가 그만두셨는데요. 아주 설교도 잘하시고요. 아주 잘했어요. 이분이 젊고 유능하고 아주 잘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만두시기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서 만났어요. 이제 같이 이제 인사라고 했는데 이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변 목사님, 목사님 때문에 저는 아무리 잘해도 빛이 안 납니다. 목사님 얘기만 합니다, 교인들이.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겸손이라는 게 뭐냐.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게 겸손인데,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의롭고, 돈 받는 목사님들은 욕심쟁이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 다음부터는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봉투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가지고 주님께 여쭤봐요.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주님이 얹혀주시는 거기에 써요. 그런데요, 이게 나는 죽었는데도요, 자랑이 자꾸 올라와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올라와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잘한다. 설교 끝나고 나서 누가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마음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이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자랑이고 교만이에요. 설교의 황제, 황금의 입 그렇게 불리는 분이 찰스 스펄전이에요. 어느 날 설교 끝나고 나서 교인들하고 악수하는데 교인 하나가 목사님 참 오늘 설교 짱입니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찰스 스펄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당신 말하기 조금 전에 사탄이 내 귀에다 그렇게 말하고 갔다.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냐? 근데 왜 자랑하느냐? 여러분들 봉사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드는 분들 많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 집에 가셨잖아요. 최소한 13명 갔어요. 12제자와 예수님만 해도 13명이에요. 13명이 들이닥쳤는데 마르다 혼자 대접하려고 이게 음식 준비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리아는 나 몰라라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고 자기는 너무 이 접대해야 되는데 막 분주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예수님 제 동생 보고 좀 도우라고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명령하잖아요. 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데 봉사할 힘 주시고 봉사할 시간 주시고 봉사할 건강 주시고 봉사할 마음 주셔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감사해야 할 일이지. 젊을 적부터 주님 섬기며 백발이 됐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방황하지 않고 젊을 때 제자의 길에 들어서고 이제까지 쓰임받았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뭘 해준 게 있냐? 그 황당한 얘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내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랑하지 마세요. 지식 많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오늘날 내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대우 안 해준다. 무슨 대우를 바래요? 써주셨으면 감사한 거지. 그렇게 써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건방지게 뭘 사랑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시간 주시고 기회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마귀가 가장 꼬드기는 게 뭔지 알아요?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지금 이지우에 있는데 너를 어떻게 대접하냐?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나 좀 대접해라 그런다고 뭐 잘못된 거 있어요? 나 찬양해라 그런다고 잘못된 거 있어요? 나 존중해라 그런다고 뭐 잘못되는 거 있어요?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 리더십이고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17장 종이 밭에 가서 일하고 오면 주인이 수고했다, 발 씻어주고 기다려라, 내가 밥 해서 밥상 차려줄게. 주인이 그러냐? 내 식사 챙겨라, 나 섬겨라. 명한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그게 주님께 부르심 받은 일꾼들의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속삭입니다. 너 초창기 멤버야. 선교의 초창기부터 너 수고했잖아. 몇십 년 수고했는데 지금 네가 뭐냐? 너 어떤 대우 받냐? 미안합니다. 저나 유 목사님이나 우리가 여러분들 기대만큼 대우를 못 해줘서 미안한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잘 섬겼다면 주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유 목사님이 안 알아줘도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은 하늘나라에서 잊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다 칭찬받고 다 상급받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거 없어요. 나나 유 목사님은 상급 얼마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너무 여러분들에게 대접받고 여러분들이 잘해줘서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칭찬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대접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높임받고 이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내게 지라고 준 십자가는 어떻게 하고 왔냐고 질문하시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예수님 이름으로 칭찬받고 대접받고 높임받고 그거 우쭐하지 마세요.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십자가 져야 돼요. 지혜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주를 아는 것과 자랑할 거는 주님밖에 없고 주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아는 게 정말 자랑거리예요. 십자가 아는 게 정말 자랑거리예요. 그 위에 뭘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 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쪼글쪼글했는 줄 아세요? 이렇게 머리 휘었는 줄 아세요? 저도요, 부산에 처음 왔을 때 사진 보면
꽤 괜찮더라고요. 그 대위 계급장 달린 군목으로서 그 모자 딱 쓰고 은주 은광이 은혜는 이제 어리니까 안고 이렇게 그때 찍은 사진 보면요, 주름살 하나도 없어요. 괜찮았어요. 이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아름다움 자랑할 거 없어요. 제가 자주 얘기했었죠. Beauty is skin deep. 미라는 건 살가죽 하나 차이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아름답고 추하고 거죽 한꺼풀 벗겨놔봐라. 다 똑같아요. 추하긴 마찬가지예요. 자랑할 거 없어요. 자랑하려면 예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자랑하라는 거예요. 감은 무슨 그렇게 감은 고린도전서에서 감은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그랬어요.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우리 모임에 박사들 많아서 감사해요. 그 하나님 은혜예요. 우쭐대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자는 무엇으로 자랑하라고요? 십자가로.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야.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는데 마귀는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두각을 나타내라. 인정받아야지. 내가 ENM에 들어왔으면 인정받아야지. 야, 너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하러 여기 이렇게 있어? 여기 이제 선교사님 몇 분 앉아 있는데, 너 선교사야. ENM에서 선교사 대접 제대로 해주냐? 대접하는 대로 가. 마귀는 우리의 교만을 자꾸 건드려요. 우리의 프라이드, 교만, 열등의식, 이거 자꾸 부추겨요. 교만대 건드리다가 안 되면 열등감 건드리고, 열등감 가지고 꼬드기다가 다시 교만 부추기고, 교만과 열등감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한다는.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제일 큰 죄로 생각한 교만. 질투, 분노. 이거 그렇게 큰 죄로 생각들 안 하잖아요. 간음 안 하면 됐고, 살인 안 하면 됐고, 분 좀 내고, 화 좀 내고. 분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화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죽은 사람은 화 안 내요. 제가 아는 대덕 한빛교회 은종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재화 목사님이라고 자기 그
개척해서 교회를 맡겨주신 목사님인데 주일학교 때 목사님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을 자기가 오랫동안 모셨는데 화내는 것 딱 한 번 봤다고. 화내는 거 딱 한 번 봤다고. 수십 년 목회하시면서 화내는 것 딱 한 번 봤다고. 분노, 질투. 남 잘 되는 거 보면 왜 속이 틀립니까? 속이 막 비틀리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기뻐해 줘야 하는데. 잘못된 사람 위로하기는, 힘든 사람 위로하기는 좀 그래도 난데 잘된 사람 축하하기는 더 힘들어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거는 그래도 좀 마음이 가는데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는 더 힘들다는 말이에요. 시기, 질투, 분노,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우상이고 교만인데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탐식. 요즘처럼 맛집 프로그램 많이 나오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 휴대폰으로 맛집 검색 아마 자주들 할 거예요. 저도 이왕 먹을 바에는 맛집이 어디냐 그러고서 찾아보고 먹어요. 근데 이렇게 골라 먹는 건 괜찮지만 탐식은 안 된다. 탐식. 음식을 탐해서 로마가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도덕적인 타락인데 음란이고 그 다음에는 그 음식들을 그냥 싸놓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다가 배가 차면 화장실에 가서 토하고 다시 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가 차면 또 가서 토하고 와서 음식 먹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지고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이 속에 우리가 알아야 할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이 이 속에 그냥 쌓여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한 말씀 속에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왜 죽어야 했고, 무엇에 대해 죽어야 되고, 어떻게 죽을 수 있고, 이거 우리가 계속 알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들을. 로마서 6장 4절 5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가 뭐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같이 장사되었고 그 물속에 잠그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물속에 담갔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죽었고 장사 지내심과 함께 장사되었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신앙 고백이고 공적인 선언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데 오른편 강도는 세례 안 받았지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세례 받아야 돼요. 죽으심, 장사 지내심, 부활, 주님과 내가 연합되었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게 세례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누구 안에? 누구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요? 누구 안에? 확실해요? 정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세요? 자, 살아야 돼요. 사셔야 돼요. 분명히 사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모셔드린 게 분명하면 사실 거예요. 그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 예수님 가셨어요. 예수님 모시고 잔치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 손님으로 초청했지 주인으로 초청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관하는 혼인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손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모셨는데 손님으로 모셨어요. 주인으로 모셨어요. 오늘 예수님하고 몇 마디나 대화하셨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얼마나 시간 가지셨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놓고 한마디 말도 안 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모시긴 모셨는데 이거 잘 모시는 거예요? 주님께 좀 여쭤봐야 되잖아요. 주님, 저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주님, 저 이거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여쭤보지도 않고 주님, 저 이거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나 도와준 심부름꾼으로 예수님 모셨어요? 자, 우리 자매님들 여기 있는데 우리 결혼해서
아기가 엄마 뱃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온 관심이 아기에게 집중돼요. 그 좋아하던 커피도 안 마시고요. 음식도 가려 먹고요. 시끄러운 음악은 듣지도 않고요. 좋은 말하고 좋은 말 들으려고 하고요. 감기가 들어도 감기약도 안 먹고요. 온통 아기 생각이에요. 생활 자체가 아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예수님 마음에 모셨어요. 예수님 생각해요? 예수님 뭐 좋아하시는지 생각해요? 뭘 싫어하시는지 생각해요? 저도 잘 못해요. 제가요, 폐병 앓고 하루에 3끼 식사 못하고 2끼 먹고 1끼 먹고 몸은 말할 수 없이 약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근데요 온통 예수님 생각뿐이었어요.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고 너무너무 예수님 생각이고 온통 예수님 생각이고 굶어도 기쁘고 몸이 아파도 아프다고 내가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온통 예수님 생각이고 예수님 중심이고 예수님 좋고 예수님 위해 살고 예수님 위해 죽고 싶고 그때는 진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요, 지금 나 얼마나 그때 비하면 얼마나 풍요롭게 살아요? 굶을 필요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잠잘 때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비교하면 10분의 1도 못 따라가요. 그때 그 시절 오늘도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 중심인가? 예수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생활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주인인가? 내 도우미로 일해달라고 요청하나? 여러분 기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 뜻 깨달아 알고 예수님이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좀 자극적인 말을 했나요? 근데 우리 생각은 해야 돼요. 오늘날 크리스찬들,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주 드물어요.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나가려고 하면 극단적으로 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세상에서 사냐고 그래요. 내가 주인 되고, 내 맘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예수님은 내 도우미 노릇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들 살아가는 세상 속에 ENM들이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물들어요. 그게 정상같이 보여요. 내 중심. 옛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육은 뭐예요? 내 주장해라. 너를 드러내라. 너 나타내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세상 교육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주인이세요.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내 안에 모시는데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왕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신다고 그래도 그래서 나도 친구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인이고 왕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 시간 넘어갔습니다. 내일 또 합시다. 내일 하여튼 금요일까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지고 계속 할 거예요. 내일 같이 하도록 합시다. 우리 일어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송팀은 좀 나와줘요.